여러분 안녕! 오늘도 어린이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6일 토요일, 페이지는 80페이지예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불에 던져지거나 열매를 맺거나. 본문 말씀은 에스겔 15장 3절부터 7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겠느냐?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물건을 걸어둘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달리 사용할 곳이 없다. 불이 나뭇가지 양쪽 끝부분을 태우고 가운데 부분까지 태우면 그것을 어느 곳에 쓰겠느냐? 곱게 자란 포도나무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까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숲을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불에 던져 넣었듯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지없이 치겠다. 그들이 불을 피하더라도 불이 그들을 쫓아가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번 읽었고 우리 한번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겠느냐? 근데 왜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을 했어요. 그거를 기록한 게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예요.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을 정탐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정탐을 하면서 처음으로 얻은 열매가 뭔 줄 아나요? 맞아요. 포도 열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받은 것이 포도 열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성경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를 할 때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무궁화 하면은 우리나라가 떠오르는 것처럼 포도나무 하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을 떠올리는 게 기본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비유에서 지금 여기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못을 만들어 물건을 걸어둘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달리 사용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본 적 있어요? 포도나무는 가운데 그 줄기는 구불구불하면서 조금 두껍지만 그 열매 맺는 가지 쪽으로 가면 정말 얇아요. 그래서 그걸로는 어떤 나무를 잘라가지고 책상을 만들거나 의자를 만들거나 너무 나무도 또 무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약하고 무른 나무를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불이 나무까지 양쪽 끝부분을 태우고 가운데 부분까지 태우면 그것을 어느 곳에 쓰겠느냐? 곱게 자란 포도나무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까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온전한 포도나무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심지어 불에 타버리면 그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숲을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불에 던져 넣었듯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지없이 치겠다. 그들이 불을 피하더라도 불이 그들을 쫓아가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않으면은 잘라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성령의 열매가 있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며 생각하기.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어요.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베어 땔감으로 태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열매 맺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려고 욕심부리면 열매를 맺을 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대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나요? 계속 불순종하다가 불 가운데 던져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요. 또 지금 바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 보아요. 자, 내 마음에 질문하기. 평소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고 쓰임 받도록 순종하나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선한 마음들이, 그런 선한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하면서 주장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는 불순종하면서 마음대로 했는지. 그럼 두 번째 질문. 불에 던져진 포도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오늘 바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불에 던져진 포도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했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오늘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 오늘 맺을 믿음의 열매 하나를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열매일 수도 있고 사랑의 열매 아니면 용서의 열매,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말씀 따라 적용하기. 목록에서 내가 적용하던 것에는 음표를 그리고 앞으로 할 적용에는 믿음 포도송이 붙임딱지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적용해 보아요. 붙임딱지는 뒤쪽에 부록에 스티커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험 공부하기 전에 큐티부터 해요.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큐티부터 하고 있나요? 가장 첫 시작을 큐티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은 음표를 그려주시고 못하고 있으면은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묵상한 말씀을 기억해요.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해요.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을 적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요. 적고 노력하고 있나요? 말씀에 순종이 않을 때는 도와주시길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큐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 보기를 미뤄서 죄송해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게요. 불태워지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